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시작. 그럼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해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평강과 은혜의 음악을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서 축복의 하모니로 연주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믿고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할 때 독수리는 나무에 앉아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힘차게 날개를 퍼덕여 높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서 바람을 기다립니다. 자기 혼자 자기 날개로 막 퍼덕여 가지고 하늘 오르는 게 힘들어서 바람을 기다려요. 그러다 일단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독수리는 날개를 쫙쫙 펼치고 바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간 독수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먹이들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위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낙심과 염려가 가득 찬 이 땅이 아니라 은혜의 창공 위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의 열매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지어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은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안수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한 가지 희망을 품었던 야이로에게 이 소식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야이로의 품에 안기던 모습, 손을 잡고 즐겁게 들판을 산책했던 모습,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호와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추억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추억들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집채만 하지 않았다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원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희망, 예수마저도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슬픔과 낙심, 절망이 가득한 야이로를 예수님이 다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우리를 향해 들려지는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해질 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의 격려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격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이로를 포함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그 불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히려 큰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을 늦은 분이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담대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발을 옮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 예수에게 믿음으로 나온 것처럼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 예수를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내가 참 나를 믿고 찾아왔지 않냐. 근데 이 죽음 앞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 예수를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두렵고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2015년 한 해 동안 내가 꿈꾸고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십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희망과 약속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에 빠진 야이로를 따뜻하게 위로하신 그 예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오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뭐를 이기셔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사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깨뜨려 이기셨어요. 그분은 그저 죽음에서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자를 영원히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고통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이전에 입고 있던 연약함과 상처와 죄의 헌옷을 벗겨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다면 실수의 옷을 벗기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옷을, 능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의로는 가장 확실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롭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고통과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를 알지 못해.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환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환난과 고통의 나를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지어다. 고통을 고통에 머물지 마세요. 아픔을 아픔에 머물지 마세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지어다.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담대하시고 시험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겨낼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막 도망칩니다. 아들을 피해서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그는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예워싸 진친다도 천만인이 나를 예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방금 전까지 울부짖고 절망에 빠지는 다윗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죠? 방금 저렇게 슬퍼하다가 왜 또 금방 또 웃느냐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치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3편 5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는 그저 누워서 잠을 잤을 뿐인데 깨어보니 새날이 밝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어젯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셨을 텐데 새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보니 주님의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늘 또 살려주셨네. 내가 오늘 또 호흡하고 주님의 찬양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며 지쳐 계십니까? 야이로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져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이러고 숨을 쉬면서 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저는 이것만이라도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신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믿기만 합시다.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 장난치고. 좀 지었습니까 내가? 자기 엄마 호랑이 앞에서 새끼 호랑이가 막 장난쳐요. 그러다가 새끼가 엄마 호랑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요? 나는 엄마처럼 달리기도 못하고 아빠처럼 사냥도 못하고 이렇게 약한데 정말 호랑이가 맞나요? 그러자 엄마 호랑이는 그럼 너는 분명히 내 새끼다? 맞단다. 내 새끼 맞아. 호랑이가 맞다니까? 그래서 새끼 호랑이 또 질문합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요? 나 호랑이 맞아요? 자꾸 호랑이 맞냐냐고요. 그래서 엄마 호랑이는 그럼 너는 호랑이 맞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새끼는 호랑이가 이 같은 질문을, 자, 새끼 호랑이가 이 같은 질문 10번, 20번, 30번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화가 난 엄마 호랑이는 이렇게 대답해.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으라니까! 졸지에 호랑이 새끼가 강아지 새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웃긴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에 있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육체에 어떤 연약함이 온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자녀입니다. 더 이상 호랑이 새끼처럼 나 하나님 자녀 맞나요? 나 하나님 자녀 맞나요?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힘들수록 날심들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의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의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꼭 붙이세요. 그렇다면, 자, 옆 사람 보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다시 한번,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해질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주 예수의 진찰을 경험해야 돼요. 진찰.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안에는 이미 죽음의 안개가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크게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다 들으시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소녀는 분명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이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소녀를 치유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비웃는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여기서 내 보내셨다는 말은 원어로 에크발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어 쫓다라는 뜻입니다. 내어 쫓다. 즉 주님은 슬픔과 탄식의 소리에 주님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고 야이로 집의 주도권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경험할 것은 바로 주님의 진찰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뭐를 받아요? 진찰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다 같이 아멘!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바다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밤새도록 낚지 못했던 물고기를 풍성하게 낚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내 판단, 내 생각, 내 환경과 상황이라는 왼편을 포기하고, 암내자하고 왼편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낙심, 염려, 불신, 비웃음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향한 주님의 진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사로잡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오른편으로 믿음의 그물을 내립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해질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돼요. 만지심.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소녀의 시체가 누워있는 방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죽은 자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이 이 아이의 몸에 터치된 거예요. 그리고 따스하게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가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손으로 이 소녀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가야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권능은 생명은 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멘.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거늘. 주님의 권능은 이 죽었던 소녀를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단지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온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권능으로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시고 영육이 병든 자의 손에 권능으로 손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달리다금 일어날 자다. 일어날 자다. 옆 사람한테 달리다금 일어날 자다. 이제 목사님 선포합니다. 온전해질 자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자다. 오늘 이 주님의 터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권능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곧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과 소망이 다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